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들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도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아람어로는 도마,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불리는데 이 뜻이 쌍둥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쌍둥이였는지 성경이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떠올려 보면 늘 의심 많은 도마로 기억을 하죠.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도 많았지만 또 충동적인 면도 있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분위기가 이미 그 유대 지역에는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왜 또 거길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하고 망설였는데 그럴 때 도마는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가 주님, 저희는 주님이 가시는 그 곳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가 먼저 나서서 묻습니다. 도마는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도마는 솔직하게 자신의 궁금증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 덕분에 저희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얻었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우리는 이 도마 덕분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단순히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솔직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먼저는 저희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마의 의심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마의 이야기 바로 뒤에 연결되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심에서 고백으로, 믿음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의심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보았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라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도마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죠.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도마의 말을 25절 속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이렇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제자라고 아예 못을 바꿔서 생각을 해왔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도마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이 반응을 불신앙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정말 깊이 생각했던, 더 사랑했던 그런 마음에서 도마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마의 성격이 다소 충동적이고 또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은요, 그의 불신앙도 아니었고 그렇게 말한 것이 또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마도 주님은요, 그런 도마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를 직접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내용이 26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난 거죠. 이제 이렇게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의심을 아시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함께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필요한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져보고 그렇게 직접 대면을 한 다음에 도마는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요, 단순히 부활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선포하면서 온전한 자신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마의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는데,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당시에 흔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도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도마가 처음 했던 고백이었어요.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요, 도마가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처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최초로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낸 아주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도마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도마의 의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약간의 책망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요,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이 말씀은 사도들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증인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 이런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믿는 자들은요, 성경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미 복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복된 자들인 것 모두 다 믿고 계시죠?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이렇게 도마 이야기가 끝난 후에 바로 요한은요, 이 복음서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30절과 31절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31절 안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안에 예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믿게 하려, 또 믿고, 그리고 생명,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단어들이 이미 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요한이 이미 말한 부분들이 다 말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31절을 읽었는데요. 저희가 이 31절 안에서 너희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라는 단어 대신 우리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도마 이야기를 이 중요한 요한복음의 기록, 이 목적 앞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도마의 고백이요, 요한복음의 목적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 안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놀라운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겠느냐? 도마는 의심에서 시작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기까지 도마는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제자가 되었습니다. 12사도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모두 다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고요. 도마는 가장 먼 곳 인도에 가서 그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마에 대한 저의 선입견을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늘 도마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고 또 도마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희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유난히 의심이 많거나 또 질문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다 결론이 났는데 근데 뜬금없이 근데 그거 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꼭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참 당황스럽고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지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또 한번 의심해보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전혀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모두 다 수용하라고 하세요. 개역 개정에는 의견이라는 표현을 해요. 의심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의견이라는 표현을 해요. 모두 다 수용하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전혀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도마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또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도마의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몸에 그리고 자신의 손에 이렇게 대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마를 직접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도마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싶다고 했던 그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저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예수님께 직접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도마처럼 주님의 그 손 못자국을 만지며 직접 주님을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마의 의심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바뀌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음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랍고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도마처럼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이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 한날을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